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기도를 시작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오늘 일부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셔야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의의 복음을 경험하라 이후에 오늘 한 주간의 이제 2부와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의의 기도를 시작하라입니다. 오늘 과부의 이 일을 가지고 뭘 설명하셨느냐?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과부가 많습니다. 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더 오래 한다는 게 이 과학적 지표가, 평균적인 통계가 우리 교회만 와서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느 포인트에서 봤냐? 과부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상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는 과부의 모습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죠? 불의한 재판장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찾아가요. 근데 어떤 힘이었냐? 이 대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어떤 힘이었냐? 얼마 동안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그 재판장에게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자기가 자신을 깨달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와서 계속 괴롭힐 거니까 빨리 해결하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뭐예요? 확신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왜 과부의 기도가 의의 기도라고 보느냐? 저는 제가 과부였다면 저는 재판장에게 맡겼을 거예요. 맡겼다라는 말은 맞췄다는 말이겠죠. 없는 돈을 빌려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그죠? 내지는 아부를 떨겠죠. 제가 지금은 과부가 되어서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잘 나갔고 제 아는 친구들도 좀 있고 지금은 갚을 수 없으나 없는 돈을 마련해서 나중에 갚을 것이니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한 거죠. 나 과부다, 나 억울하다, 너 줄 거 없다, 너 불우하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그래도 해달라. 그 얘기를 뭐예요? 얼마 동안 듣지 않는데 계속 가서 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약할 때 붙잡아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연약할 때.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할 말이 없을 때,
나를 근거할 수 없고 나를 기준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여러분 기준해야 됩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가치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내가 발견한, 남에게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확실한 가치와 비슷한 말이지만 명확한 기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요, 어떤 분과 포럼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데 위로할 말도 없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향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리에겐 이게 있다. 내 상황과 가지고 내 상태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경험을 기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복음이 말하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상황을 상태되지 않고 기분이 태도되지 않고 경험을 기준 삼지 않는다. 그게 증인의 자세라고.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들이 자꾸 명제로만 이해해요. 아, 내가 구원 받았다, 예수 믿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뭔가를 알고 내가 누릴 혜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총을 쏘면 1000번 중에 한 발은 뒤로 나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총 못 쏴요. 1000번에 한 번일지라도. 그죠? 총을 쏴서 종이컵을 1cm만 옮겨놓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총은 힘 조절이 안 돼요. 100%로 나갑니다. 아시죠? 확 정해놓으면 그 방향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요, 구원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 힘으로가 아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원인과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천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가끔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요, 마치 지금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함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일의 결과를 내 수고와 공로라는 일관성이 계속 되어져야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계속되어지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뭘 누리는 거냐?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한다고 해요? 우리 일에 지금도 간섭하세요. 나쁜 의미로의 간섭이 아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을 안고 일어섬과 가고 오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요 함께 이루시고 이것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될 사람이고 못할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제멋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압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꼭 내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쁘신 일을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인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름을 부르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예요? 들어주시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기도 제목을 붙잡거나 간절히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한다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자가 조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앞선 말이 있어요. 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기도 하는 여호와, 그분이요 뭐 하느냐?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때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대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까지 하겠대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이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죠? 전부를 다 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응답도 하고 보여주기까지 다 하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일이 잘됨과 성취와 뭐 어떠한 좋은 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 아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혀져요.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현상의 변화입니다. 불신자들도 좋은 일 많이 당해요. 당한다기보다는 잘 되는 일이 많아요. 복권도 당첨되고 선산도 물려받고, 그죠? 원수가 갑자기 죽고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입장은 뭐냐?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것이 함께잖아요. 옆에만 가만히 쫄쫄쫄 따라다니는 걸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함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소리를 내어도 슬피 울지 않는 그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확인하는 사람이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분 말씀처럼 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번 기도하시잖아요. 두려워서. 사람이시기에 그때는 뭐라 합니까? 이 잔을 옮기시라고.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라고. 근데 뭐라 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응답하였어요. 주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성자 예수께서요,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보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격에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이름 불러라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나를 부르는 것이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움직이겠다. 그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능자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 분이신 분, 그죠?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호자, 창조 이전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세계의 응답이요,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놀라워요. 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종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마치 격리처럼, 부하 직원처럼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해내신 예수께요 모든 영광을 돌렸었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요, 뭐예요? 그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 놀랍고 오묘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만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만 다른 부분으로 보자 그러면요, 복음을 누린다,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게 전부예요.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로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던 것만 말하지 않느냐?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다. 근데 너는 다른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다른 말을 하게 하느냐? 혈육에서 낳았고 상속받아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그건 뭐냐?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아버지, 그게 관계예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시대의 고백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알 수 있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름을 부르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자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들어주시니까. 장애가 있고 뭐 죄인이어도 부르면 들어주시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이 불렀는데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자리에서 조건을 갖춰서 말해야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무엇이냐? 다른 이로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낙심했고 그래서 낙향에 있는 예전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관계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믿음과 사랑.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 두 개가 더 전부 다 관계예요. 의. 알기 때문에 믿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어져 있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걸 보고 복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관계의 부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렸던 간증, 광해라는 영화, 이병헌 씨 주연의 대작이죠. 근데
일부 이 대사를 조금만 인용해 드리면 뭐라 그러냐. 이제 태후 태왕께 바치는 품목은 이러합니다. 궁녀 40, 황세조 150, 백세조 150 열거 중에 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해요. 원군을 얼마나 보내고 막 이런 것. 중국에다가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가짜 왕노릇을 하던 그 광해의 대역 이병헌 씨가 사실은 광대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가짜지만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의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나라 황제가 그리 좋다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가 바치시든가.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신하들이 전하 이래요. 부끄러운 줄 아셔 이래요. 광대가. 그죠? 제가 워낙 묘사를 잘해서 여러분들 웃으시는 건 아는데 4대의 명분이 뭐요? 그게 뭐길래 이만의 우리의 백성을 사지로 내문단 말이요. 임금이면 백성이 지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의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오. 광대가 진짜 왕보다도 더 왕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저기 밑에 있던 7번방의 선물에 예승이 아빠 눈이 바뀝니다. 제가 그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승용? 네, 유승용 씨. 네, 그분 눈빛이 딱 바뀌어요. 진짜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생각이 들었냐. 법이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 신하들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이것들이 신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해왔고 오늘 현실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4대의 예고 막 이러면서 어떤 손해보는 일이나 무엇이나 이런 거 있죠. 그 가치 체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광대인 사람, 그렇지만 왕이라면을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진짜 자기가 백성인 사람은 달라요. 뭐로 생각하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 속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 그죠? 나라,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 백성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진 않는다. 내가 훔치고 뺏고 빌어먹어서라도 왕인데도 막 구걸을 해서라도 나는 내 백성 내가 지키겠다. 그게 뭐예요? 의잖아요. 의. 김보성 씨가 말하는 의리. 예?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 성경에 가장 큰 흐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너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넌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주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하였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백성이 아닌 자를 불러놓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백성의 입에서 뭐라고 터져나오게 만드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없던 자를 불러서 내 백성, 그리고 이 입에서 무엇이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이것이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넌 누구의 것이냐 소속이에요.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하나의 차이예요. 어디로 옮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옮겨서 심은 거 있죠.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 불면 날아가지만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시절이 변하여도 열매를 맺는다. 근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고요. 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복이에요. 내가 소유한 게 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가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불러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고요.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불러도 대답은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오라고 하는데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러간대요. 오히려 멀어진대요. 그런데 에브라임이여,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높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고멜, 뭐예요? 긍휼을 잃어버린 백성 이 뜻이에요. 로루하마, 로암미, 긍휼 없는 백성.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고 자기 딸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 부르는데 결국은 뭐예요? 고멜은요 끝까지 팔려갑니다. 근데 다시 돈 주고 사오라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 이걸 말하는 거고요. 호세아가 다른 말로는 예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랑하지 않고 도망가고 멀어져 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지 않고 멀어져 가는 그를 붙잡아서 데려다 놓고 외면하고 돌아서는데도 뭐예요? 의는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다. 그래서 사오. 내 아들 유전자금 사면 얘 내 딸, 내 아들 아니거든요. 근데도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의를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깊어져 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뭐가 달라지냐? 당연히 이게 달라져요. 근데 이 메시지의 농도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있다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거예요. 조건 없이 뭔가 시작해요. 그걸 자율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이라고 말해요. 왜요?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서도 핍박받고 돌아가시고 완전히 외면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해서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뭐 할 수 있느냐? 진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못 보면 자꾸 내 필요한 거 구한다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해요. 포기해요. 왜냐?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경험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적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권세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뭐냐? 부정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어도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축복.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돼서 무엇으로 결과적으로 완성되어지느냐? 말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갑자기 없던 말을
지금 순식간에 만들어가고 딱 할 수 있다. 그 굉장한 능력이겠죠. 그걸 보고 매직이라고 합니다. 마술. 없던 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누리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제는 아는 만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게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고,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반응 없는데도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다윗이 기도할 때 뭐 하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요. 낙심에게 있는 자신에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4장 12절 말씀 어떤 말을 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니라. 지금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뒤에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베드로가 또 잡혀갔어요. 이전에는 몰랐었던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은 이 공회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선언을 해버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이게 어떻게 있어서 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문제를 보고 현장을 갔을 때 선포해야 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고 무속하고 구타하는 사람, 종교인들 많아요. 근데 바울이요 이 일을 두고 괴로워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나와라. 여러분 바울이 뒹굴고 힘쓰고 이해시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가는 곳에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복음 가지고 변명하고 논란에 쌓이고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세예요. 내가 자녀라는 권세, 신분,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사람을 만날 준비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표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지만 이걸 보여주세요. 영적인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있죠. 기도 안 하면요 사소한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사소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그냥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요동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현대말로 하면 내가 어찌 지랄하리요? 그죠? 하나님이요, 상속자라고 해서 막 유언장을 쓰고 거기에 몇 퍼센트 준다, 막 이런 게 상속이고 사랑이 아니에요. 넌 나의 전부다. 그죠?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게 확실한 보증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뭐래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 빛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너의 빛이 뭐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고. 등잔 밑으로 숨겨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로 올려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가 함께 계시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죠?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는 의미는요, 돕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이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려지는 것을 보고요, 내가 죽는다, 핍박을 당한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당하는 그런 비난 조롱 말고요, 막 살아서 받는 그런 진짜로 억울함 말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 준비된 시간, 그건요 핍박이 아니라 영광으로 올려지는 시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명예예요. 명예. 의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가치. 그 가치는 결국은 뭐예요? 명예라니까요. 명예. 그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언제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언제? 갈라디아 2장 20절. 창세기 혼자 있어도 돼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 그래서 나는 어디 있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사는 거라고. 이 고백하는데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가장 많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뭐냐? 사실은요, 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교회에서 옆에 사람이 막 목소리 내서 목청을 내서 기도하니까 나도 좀 귀에 뭔가 들리고 나도 한번 뭔가 꿈찔꿈찔 하는데, 그러면 나도 뭔가 내 심장을 바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거는요, 그거는 경쟁입니다. 진짜 혼자 있을 때 있죠.
그때 기도했어요. 빈대떡 부치다가 빈대떡이 다 탔네. 내 인생 같네. 짜증나네. 주여 나를 살리소서. 그런 기도가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러면 이 기도가요, 어느 순간요 제대로 된 코스를 달리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뭐예요? 주 예수께 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대로 된 코스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 군사처럼, 농부처럼 뭐예요? 제대로 된 코스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복음으로만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비유하자면요, 육상 선수가 땅소리와 함께 뛰어야 돼요. 좀 더 빨리 가고 싶다고 먼저 달리면 뭐예요? 반칙이에요. 실격이에요. 실격. 근데 땅소리가 나온 후에 지가 좀 늦게 가든 토끼와 거북이처럼 한숨 자다 가든, 그죠? 마라톤인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거는 지 재능이에요. 달리는 동안은 소리가 나면 그 이후로는 자기 재능이고 자기 달란트라고. 하지만 시작은 무엇과 함께 해야 돼요? 땅. 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군사가 훈련을 받고, 농부가 뭐예요? 이 밭에서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제를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은 성도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서야 기도가 의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혼자 뭐 잘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거창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훌륭한 기도 할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한다고 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한 명, 그 한 사람을 놓고 관계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때로는 큰 문제가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놓고도 기도하는데요, 성도와 함께 이 임마누엘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종을 부리는 시간이 오면은요, 식칼로 형문을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형문을 치는 건 정강이를 막대기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종이 또 다른 종을 한번 부려보기 시작하잖아요.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종을 너무 잘 알아. 나도 한번 겪어봤어. 그러니까 뭐해요? 그걸 식칼로 쳐버린대요. 왜냐, 더 아픈 게 뭔지 알거든. 아마 지가 맞을 때, 회초리 맞을 때, 야, 이거 회초리가 아니라 칼로 안 맞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가 종이를 부릴 날이 오니까는 회초리는 참을 만해. 너는 칼로 맞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때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격으로 해요. 이 사람이 아프다. 내가 더 아팠던 날을 기억해야 돼요. 동병상련,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 아픔을 이해한다. 그래서 뭐예요? 친구도 부모도 막 원망스러운데 같은 병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막 울잖아요. 둘 다 서로 못생겼는데 막 울어요. 서로가 뭔가 서로의 장점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같은 병, 그거 하나로.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같은 신분, 같은 길, 같은 목적지가 있는 성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늘 있는 사단의 역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분쟁 막는 사명의 길입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는 주신 직분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직분,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는 전도자라고요. 다른 말로는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이 사명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틀리고 애매하게 시작해 놓고서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향을 걸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확실한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중요한 그리고 완전한 목적지를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건세를 사용하는 의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리고 꼭 알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돌아가서도 승리가 무엇인지 알고 영혼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이 관계된 일터와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